하세요. 네. 자, 지난 21일간 다니엘 기도회에 출석이 우수한 셀, 특별히 이번에는요 지역을 선정해서 시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세 지역이 특별히 잘해서요 이번에 상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호명할 때 우리 지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실로암 지역의 김금희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남성 두 지역입니다. 다윗 지역의 남승우 장로님, 그리고 쉐마 남 지역의 윤기희 장로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번에 잘 이렇게 어떻게 했느냐면은 제일 완전 출석을 제일 많이 한 때 21일 동안 다 참석하고, 그 다음에 또 아차하고 한두 번 놓친, 한 번 놓친가? 두 번까지 놓친 데까지 쳐줬어요. 전부 다 한 것이 아니라 쳐줬는데, 그 중에서도 이 남성들이 아주 비록 지역은 셀은 많지 않지만 그만큼 다 이렇게 잘 해서 우리 김금희 지역에는 전체, 그 다음에 우리 남승우 또 윤기희 장로님 그쪽에 이렇게 다윗 지역 쉐마남 이렇게 했습니다. 남자들 경제 차원도 있기도 하고 또 잘했어요.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인사해 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은 인원에 비해서 많이 두둑하게 넣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요. 지금 시간은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간증의 시간입니다. 21일 열린셀과 또 21일간 우리 열린셀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 우리 모두도 간증이 많지만요 특별히 시간 관계상 7분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요 제가 최대한 멘트를 아끼고 바로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간증자 나오실 동안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합시다. 바로 첫 번째 간증자 모셔보겠습니다. 실로암 4셀의 이진옥 집사님의 심은대로 거두리라는 제목의 간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로암 4셀 이진옥 집사입니다. 제가 수술을 해서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도 그러면 어떻게? 여기가 뭐지? 갑상선 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할 수 있겠나요? 그럼 해요. 장로님이 하라 그래가지고 지역장님이 하라 그래서 내가 읽어줄까? 아니 제가 읽는 게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실로암 4셀 이진옥 집사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추적 관절을 하던 갑상선이 지난 9월 3개월 만에 5cm에서 6cm로 커지면서 통증과 목소리 변화 그리고 심한 피곤함으로 11월 12일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평소의 믿음대로 생활했다고 했지만 저의 믿음 상태는 너무 형편없었습니다. 셀에서는 따로 시간을 정해 기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출근 전 차에서 잠깐이라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찬양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삼가고 구체적으로 수술과 가정의 경제 상황에 대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앞에 두 소리가 있다.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기 싫을 때는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석했습니다. 수술을 예정하고 회사도 바쁘고 무엇보다도 갑상선으로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승현이와 도현이에게 가지 말자고 속삭였는데
아이들이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는 것을 결정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회식이 있었는데도 8시면 회식이 끝나서 다니엘 기도에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실비 보험이 있었지만 한 달 수입보다도 훨씬 더 많은 500만 원 정도 되는 병원비가 부담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축복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씀과 11조를 드렸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월급의 11조보다 더 많은 수술비의 11조를 감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이건 저의 결정이 아니라 남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 제 목소리가 매우 감사하는 거죠. 느껴지죠? 퇴원 후에 첫 외래가 11월 24일 월요일이었는데 수술하면서 떼어낸 갑상선 결절을 조직 검사했는데 한쪽 갑상선에서 암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 목에 갑상선 결절이 8cm, 5cm, 4cm로 큰 결절을 3개나 제거했지만 그 중에 암은 0.1cm 딱 하나였으며 전이도 없고 항암 치료도 받을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암 환자로 산정특례 등록을 하고 다시 재결제를 하니 감사 헌금을 드렸던 금액만큼 차익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 단체 보험에서 암 진단비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리라. 다니엘 기도회 동안 부정적인 근심, 의심, 걱정,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입을 다물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건강에 대한 염려와 회사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질문만 반복되었습니다. 자만하고 오만했던 모습을 회개했고 다니엘 기도회 동안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생각하며 스스로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직업적으로 어렵고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 그들의 사연을 많이 듣습니다. 더 어렵고 그 고난을 더 많이 극복한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작을 수도 있는 이 간증을 고백하는 이유는 목사님과 지역장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에는 보통 우리 교회 교인들의 말씀이 진행됐었는데요. 목사님은 속상하셨겠지만 저를 위해서 간증의 밤이 한 주 더 미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처럼 질병과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로부터 구원되는 은혜가 함께 나눠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또 재정도 채워주신 그 하나님, 믿음으로 심을 때 큰 것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간증자입니다. 주사랑 지역 주사랑 3셀의 우리 전송희 성도님이 간증하겠는데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부터 좋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사랑 3셀의 전송희 성도입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 다니엘 기도회 기간 중에 저희 가정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이미정 권사님께 2025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된다는 말씀을 듣고 시간이 나면 한번 유튜브로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에 나와서 들을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니엘 기도회 4일차부터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좋은 교회 처음 다녔을 때부터 저희 가정에는 큰 기도 제목이 2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파트였어요. 저희는 몇 년 전에 평택으로 이사 계획이 있었고 덜컥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 아시죠? 저희도 예가 아니었어요. 이사의 목적도 없어지고 나라가 너무 안 좋은 일이 생기면서 부동산 규제가 들어가고 부동산 시장은 날로 안 좋아졌습니다. 집을 팔 수도 없고 들어가서 살 수도 없고 참 암울한 상황이었어요. 정 안 되면 저희가 진짜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저희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좋은 교회였는데요. 좋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좋은 교회에서 저희 가족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바랐습니다. 알파와 양육반 같은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저희는 실제로 믿음이 커지는 여러 경험을 했었고요. 저희 아이들도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즐겁게 다니며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곳도 떠나지 않고 그 집도 잘 해결되기를 바랐어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희 셀의 셀원들 한마음으로 이 아파트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사를 가지 않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 입주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또 문제가 남았어요. 대출을 많이 받아서 대출 이자가 너무 부담됐거든요. 저희는 월세 세입자를 빨리 구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공급 물량은 쏟아지고 수요는 너무 적은 또 로얄층도 아니었던 그 집이 빨리 나가기는 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다니엘 기도의 3일차였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온다는 거였는데요. 일하다가 말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계약을 잘 성사시켜 주시면 제가 다니엘 기도회에 매일 출석할게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30분도 채 안 돼서 계약금이 입금됐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하죠. 부끄럽지만 이렇게 조건부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날로 저의 다니엘 기도의 완주를 시작하게 하셨는데요. 와플 대학의 손정희 강사님이 믿음은 의리다 이렇게 외치셨는데 그 말씀처럼 저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출석하게 됐습니다. 2번째 기도 제목은 남편의 주일 성수였어요. 저희 남편 오랜 기간 자영업을 하면서 주중은 물론이고 휴일이 없이 공휴일과 명절은 더 바쁘게 그래서 예배 참석이 당연히 어려워졌는데요. 온 가족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의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고민도 셀에서 나눴고 정말 열심히 오랜 기간 기도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해왔던 생업을 접는 게 너무 두렵고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남편의 가게 앞으로 도로 공사가 돼서 도로가 확장된다는 얘기를 듣게 됐고 공사 기간 동안에는 통행이 불가능해서 가게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공사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남편과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심 하나님께서 지금 주일 성수를 위해서 직장을 예비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기도를 하면서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날은 다니엘 기도의 8일차였어요. 다음 주부터 당장 공사가 시작됩니다라는 통보가 드디어 받았고 가게는 잠시 접고 당장 해야 될 일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남편은 일을 구하러 알아보는데 놀랍게도 또 몇십 분 지나지 않아서 아는 지인이 전화가 왔다고 해요. 지금 일하시는 직장에 신입사원을 뽑으니 한번 지원해보지 않겠냐는 전화였어요. 또 추천서도 써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서류 심사와 면접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이번 주 화요일에 첫 출근을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직장은 39세까지 커트라인이었는데 저희 남편은 40대 초반이거든요. 정말 이런 모든 일이 기적처럼 다니엘 기도회 기간 중에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좋은 교회 리더님들, 저희 세런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큰 응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도 좋은 교회에서 믿음이 계속 커졌으면 좋겠고 새로운 기도 제목도 또 생겼습니다. 그 기도들도 다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믿음의 동역자인 아이들 저번 주에 호빵을 많이 타서 너무 좋아했는데 너무 고맙고요. 남편과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 네,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기게 되는데요. 네, 우리도 그 의리로 하나님께 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간증자입니다. 우리 어른들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등부 학생의 간증을 들어보겠는데요. 우리 김민준 학생이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김민준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저에게 주신 마음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이제 믿음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저는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고등학생이며 어려서부터 어머님을 따라 이제 함께 교회를 다니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는 제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보다는 습관적인 예배였고 또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지는 교회 잘 다니는 착한 학생으로의 모습으로만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3 겨울방학 새학기를 위한 기도회를 이제 참여하던 중에 그 전과는 다르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 고등부에 올라가면 찬양단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찬양단으로 선다는 것은 먼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의 모습도 이제 지금보다는 더 성장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순종해서 고등부에 올라가서 바로 찬양단을 신청해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제가 찬양단으로 이제 처음 섬기는 예배를 통해 저를 만나 주셨으며 그 첫 예배를 통해 제 삶의 방식과 또 예배에 대한 마음은 변화되었습니다. 제 마음과 이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늘 저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제가 불안하거나 또 방법을 모를 때 말씀과 찬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던 저희 예배는 점점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찬양단으로 서는 것이 습관이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사람의 시선과 환경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며 조금씩 교만한 자세로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대하는 저의 자세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의 광고를 들어도 저는 난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며 자만심에 빠져 기대나 간절함보다는 21일 개근하는 친구가 된다는 생각이 더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제게 생각지도 못했던 마음에 찔림과 눈물로 채워주시며 다시 한번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주셨습니다. 특히 19일 차에 있었던 김정건 목사님의 너니까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너니까 내가 만나준 거야. 민준이 너가 내가 말한 거에 순종해서 네가 나한테 집중하고 네가 정말 나만 예배하기 위해 결단하고 다짐해서
그럼 민준이가 너무 예뻐서 만나준 거야 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민준아, 그랬던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어? 그렇게 사랑스럽던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니? 하나님의 음성은 제게 너무나 선명한 음성처럼 감동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저는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으며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제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전까지의 불안했던 마음, 무엇인가 허전하고 쓸쓸했던 마음, 그런 생각들은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당대함과 왠지 모를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은 내년에 고3이 되어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의 비전을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반학교의 역사교육과와 신학교 교육학과를 두고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과 예배가 있는 좀 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학대 교육학과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바라보며 지혜와 지식의 근본 대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지금보다 더 기도하고 지금보다 더 노력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찬양단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람의 시선이나 환경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 제 생각들을 내려놓고 예배를 세워가는 중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저를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늘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준아, 너라서 정말 기쁘다 라는 칭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상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예뻐하실 만하죠. 네, 우리도 민준이처럼 하나님의 예쁨 받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학교 기독교 교육과 이야기했는데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 합격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간증자입니다. 에덴 지역 에덴 오셀의 박종희 집사님의 최고의 동역자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덴오스의 리더 박종희입니다. 저는 사실 좋은 교회 리더가 된 이후에 매일이 간증의 주인공이지만 특별히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서는 10년 만에 저희 믿음의 동역자가 된 저희 남편이 최고의 간증입니다. 제 남편은 저에게 좀 99% 맞춰주는 편인데 그 1%의 부족이 그 믿음의 동역자적인 문제였거든요. 근데 교회는 너만 다니면 되지 말하던 남편이 기도 9년 만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야간 근무 후에는 졸더라도 교회에서 졸아야겠다며 주일 예배에 안 빠지려는 성도로 선장을 했고요. 가끔은 연차를 써서라도 주일 성수를 하려는 성도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분량은 끝이 없잖아요. 제 요즘 기도 제목은 온 가족이 좋은 교회 리더가 되는 걸 미리 감사로 기도 중인데요. 다니엘 기도회 중에 저희 남편이 성령님을 만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신 시간도 있어서 남편이 자신에게도 스스로 놀라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회사 일로 또 다니엘 기도회를 못 오는 날은 유튜브로라도 회사에서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김재원 아나운서 다니엘 기도 간증 날 그분 거는 여성스러워서 별로 듣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 기도에 올라오는 간증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는 시간이라며 마음을 열고 들어보라고 하였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동받고 지금은 유튜브로 김재원의 성경 통독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살림살이가 팍팍하다며 볼멘 소리를 하면서도 11조를 했었는데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은 사정도 좋지 않다며 11조는 한 해라며 속으로 생각했었다고 몇 년이 지난 얼마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은혜 받은 지금은 11조를 더 많이 하라며 천국에서는 더 큰 집에 살게 저축해두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제가 말하지 못한 또 하나님께 저희에게 주신 간증은 훨씬 많습니다. 저에게 매일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 찢어진 그물을 더욱 튼튼하게 금실로 꿰매주신 주님, 우리 가정에 모든 것 주신 주님, 앞으로도 저도 믿음의 의리를 지키며 더 많은 걸 맡겨서 하나님께서 간증해주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며 끝까지 또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것을 미리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자, 눈물로 또 남편을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남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신 거죠? 네. 네, 그 큰 은혜가 또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간증자를 소개합니다. 분이엘 지역, 분이엘 8셀의 김성애 집사님의 말씀과 함께한 21일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간증, 또 하나님 자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이엘 8셀 김성애입니다. 저는 올해 2025년 다니엘 기도회가 특별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21일간의 다니엘 기도로 영적인 변화와 기적이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저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억눌려 믿음의 거장들을 본받아 저희 침체된 신앙의 한계를 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먼저 말씀의 간구함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셀 리더 최연애 집사님의 권유로 성경 통독을 10월부터 시작하게 되었고, 다니엘 기도회 중에서 목숨을 걸고 북한 땅을 선교하시는 최광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 신앙을 돌아보며 말씀을 세우심으로 이끄셨습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시니 저희 삶 속에서 각종 다양한 우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십계명 중 첫 구절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에 감동을 주시며 저에게는 자녀가 우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는 10년 동안 1년에 2번만 월경을 했었는데 당시 임신이 거의 불가능해서 제가 21일간의 새벽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첫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낭망한 어려운 상황일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부어주셔서 둘째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듯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의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에게 중심으로 두고 마음에 새기며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 아이들이 먼저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지 않아서 자유로운 시간이 많았는데 제가 말씀을 읽는 동안 시간을 훨씬 주도적으로 사용하고 학업도 더 많이 열심히 하는 등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아이들과 버스를 타고 교회로 향하며 매일 밤 하나님께서 위로와 감동을 주시어 오가는 길이 즐겁고 춥지도 않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니엘 기도 중 저에게 억눌렀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권유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매매가 되지 않아서 다음 달까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살도 있는 집도 매매로 내놓았지만 소식이 없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었고 말씀을 읽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 중 집을 구경하고 단 하루 만에 매매가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2월에는 몇 억대 되는 아주 큰 금액이 필요했는데 평범했던 외벌이였던 저희 가정으로선 꿈도 꿀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다니엘 기도 20일째 되는 날 저녁 기도 중에 외삼촌께 연락하라는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집가서 평상시 연락도 안 하던 사이라 입이 너무 무겁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부담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 전화를 하기 위해 기도를 하고
용기를 내어 연락을 드렸더니 놀랍게도 외삼촌께서는 아직 만기가 끝나지 않은 예금이 있지만 너를 위해 해약하겠다며 오히려 저의 친정엄마와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승낙은 단 한 통화, 거의 2, 3분 만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감사와 감동이 눈물이 북받쳐 폭포수처럼 나왔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하심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결혼생활 12년간 저의 십자가였던 남편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퇴근 후 항상 그늘져 있던 얼굴이 환해지고 화가 많던 입술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입술로 웃음도 많아지고 찬양을 찾는 등 애교가 많은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이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주에 모두 일어난 일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희망을 보게 하시고 기대하시고 감사함을 알게 해주시는 주님, 그래서 고난은 선물인가 봅니다. 좋은교회 분엘 8세 믿음의 동력자 최연애 집사님과 새로 오신 태신자 예은씨도 너무 감사하고 매주 위로가 되어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하심을 느낍니다. 삶이 주변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며 흔적을 증거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오면 남편들이 자주 바뀌네요. 네. 자,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간증자인데요. 특별히 청년부에서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별 이셀의 백현아 청년이 집을 주신 하나님,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네, 우리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우리 청년의 하나님 자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벽별 이셀의 백현아 리더입니다. 여러 해 좋은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했지만 올해 다니엘 기도회는 제게 좀 특별했습니다. 집이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년 초 결혼을 앞두고도 아직 신혼집이 구해지지 않은 상태였기에 올해 내내 신혼집만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임대주택 예비번호 17번을 받고 1년 이상 기다려야겠다 싶었지만 빨리 빠지도록 기도하니 하반기에 주택 재계약 시즌 때 갑자기 예비 5번이 되었고 저에게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시즌이 끝나니 번호는 꿈쩍도 안 했고 이렇게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열린셀과 다니엘 기도회 저희 가족의 기도 제목은 집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아파트 예비 번호가 모두 빠져서 12월 내에 신혼집에 입주할 수 있게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만 했습니다. 그러다 12일차 강사님이셨던 이유원 목사님께서 기도는 가장 확률이 높은 곳에 거는 확률 게임이 아니라 기도는 불가능한 것, 말도 안 되는 것을 바라는 것, 즉 믿음은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마음에 꽂혔고 불의한 재판장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서 당당히 뗐을 때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날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를 하실 때 우리는 신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실하게 매달려야 한다며 금식 기도를 이야기하셨고 그때 내일부터 단식 투쟁하는 사람 마냥 하루 한 끼 금식하고 다니엘 기도에 참석해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도 같이 기도하며 저와 똑같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셨고 같이 금식 기도를 다짐했습니다. 계약 시즌이 끝난 지금 예비 번호가 빠지는 것을 기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12월 내에 신혼집에 입주할 수 있게 달라고 양심 없지만 번호가 빠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했고 다니엘 기도회 18일차 때 번호가 한 개 줄어 예비 4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내년까지 천천히 기다려야겠지만 내년 하반기까지는 하나도 안 빠질 줄 알았던 예비 번호가 빠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신호를 주시는구나 하며 엄마와 감사를 나눴고 제게는 조금 느리더라도 반드시 집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어 기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간증거리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 일주일 안에 집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저 간증 자리에 서겠습니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고 지역 리더 보고서에도 그렇게 써서 냈었는데 오늘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가 신청한 또 다른 임대주택 당첨 결과가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65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오피스텔인데 감사하게도 67번을 받아 입주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본가와도 가깝고 바로 앞에 지하철이 있고 교회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버스가 있는 새 오피스텔이어서 살기에 딱 좋은 신혼집이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집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제게 기도는 확률 게임이 아니며 믿음은 기적을 바라는 것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떼쓰는 기도의 중요성을 경험하며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이 금식 기도한 보람이 있네요. 네. 자, 어느덧 마지막 간증자입니다. 우리 엘림 지역 엘림 2셀의 우리 한상예 권사님 간증인데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함께 나누고 자랑할 때 우리 또 뜨거운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묵은 닭이 되고 싶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선 엘리 미셀 리더 한상예 권사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한식 뷔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청 근처에서 5년 정도 한바식당을 운영하다 올해 1월 시흥시청 근처 광석동으로 이전을 하고 한 달 반 정도 설비 공사를 하고 1월 13일에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픈 당시 저희 건물의 입주율은 52% 정도였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식당을 찾는 손님이 80명 정도, 인원이 많지는 않았으나 입주가 늘어나면 인원이 늘어날 것을 보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던 식당이 저희가 들어오면 나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더 좋은 위치에다가 다시 가게를 얻어 영업을 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었고, 더더군다나 저희 식당이 있는 건물은 외진 곳에 위치해 있고 앞쪽에 아파트만 덩그러니 있는 식당을 하기에는 그닥 좋지 않은 환경이라 답답한 상황에서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계약까지 한 상황에 저희도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오픈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 사실 저는 남편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가는 것을 반대했거든요. 너무 맨 땅에 헤딩이고 좀 더 안정적인 곳을 찾아보자고 했으나 말을 1도 안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하나 작은 것 하나도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본인 맘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남편의 고백. 저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달이 지나면서 손님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3월 말쯤에 150명의 인원이 안정적으로 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식당 상황에서는 250명의 인원이 되어야 운영이 되고 안정적인 상황이 되기에 250명을 두고 기도하며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들려오는 이야기는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식수가 늘기 힘들다는 사람의 소리가 들렸고, 근심은 쌓여가고 한 달에 고정으로 나가는 지출로 물질의 어려움도 겪고 있었고 정말 어느 것 하나 맘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고 저희는 올해 초 주신 말씀인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남편과 24시간 붙어있는 어려움도 오래 참아내고 열심히 일하며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으로 대량의 음식을 할 줄 알았던 건 아닙니다. 광명에서 일할 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녹초가 돼서 집에 돌아오면 오후 4시가 넘고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이 모든 시간들이 훈련의 시간이었고 꼭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지나며 지금은 음식하는 것이 조금 쉬워졌고 다행히 만족하며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하게도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먼 곳까지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3달 반 만에 180명, 4달 만에 200명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오픈 당시 98명이었던 걸 생각하면 이것도 대단한 것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5월 이후부터는 200명에서 230명을 오가며 더 이상 늘지 않았고 저희는 될 듯 말 듯 이 상황이 조금 답답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계속 기도하며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0월 말에 경쟁 식당이 문을 닫고 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약간의 식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기다리던 조금은 부담스러웠던 다니엘 기도회. 하지만 아이들과 매일 성전에 나와서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였고 하나님이 이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10월 말부터 인원이 늘더니 단일 기도회 내내 250명 이상의 손님이 유지되었고 11월 19일 299명.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요즘 경기도 너무 좋지 않아서 다른 곳들은 오히려 손님이 줄어들고 있는 곳들이 많고 일하시는 분들도 줄이는 상황인데 저희는 2명이서 일하다가 4명이 일하고 있고 10개월 만에 200명이 늘어나는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셀에서, 지역에서, 또 저희가 속해 있는 소년부와 오후 찬양단에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셔서 일 잘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도 받고 지금은 조금 편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앞을 찾아오는 풍랑 같은 문제들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무엇보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간다면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딛고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해야 한다는 건데요. 사실 제가 17기 알파 간증자입니다. 그때 간증 마지막에 더 많은 간증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겠다고 강대상에서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포대로 부족한 저를 여러 간증의 자리에 세워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들은 빼고 긍정의 말, 되는 말을 선포한다면 더 크게,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7분의 간증을 모두 들었는데요. 네, 우리 간증자들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간증자들을 또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앞쪽에 목사님을 바라보시고 한 줄로 서 주시고요. 예, 우리 이진옥 집사님, 갑상선 여러 가지 목소리도 어려운데 간증해 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감사하지요? 4개 뜯어냈는데 0.1이라니까 그것 때문에 또 돈 나오게 그렇게 했다고. 돈 때문에 암이라는 진단이 어쨌든 있었으니까. 암 진단받으면 돈 많이 나오죠? 할렐루야. 또 또 이제 다니엘 우리 또 믿음은 의리다. 우리 전송희 성도 진짜 요즘 집 잘 안 나가요, 그죠? 집 잘 안 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은 의리다. 가룟 유다가 의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의리가 없죠, 그죠? 이건 또 모자가 이렇게 둘이 모자죠. 김민준이가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 김민준이 있잖아. 똑같지요? 나는 또 얘가 민준인가? 민준이 맞기는 맞잖아요. 어른보다 더 감동이에요. 그죠? 어른들은 뭐 돈이 있어야 간증하고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찬양하고 또 이렇게 감사하고요. 감동과 순종으로 이렇게 하고. 이 박종희 집사님은 난 또 둘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남편이 또 여기는 마동석 씨 외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이건 뺐네 오늘. 남편 믿음, 또 믿음은 의리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우리 또 김성애 성 집사님, 요즘 집이 매매가 쉽지 않아요, 그죠? 외삼촌이 돈까지 주고 남편 순종까지 순한 양까지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이모가 돈 줄 이모가 아닌데 돈을 갑자기 나한테 보내주라고 그때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잠깐 쓰고, 물론 이자 없는 돈을 쓰고 날 주지는 않고 돌려줬어요. 집만 하다가.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거 백현아는 뭐지? 우리 정현 남자가 신혼집을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남편은 누가 되는지 모르겠죠. 그냥 대단히 여자가 뒤에 신혼집을 하고, 이제 여기는 다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나갈 수 없고 요즘은 또 막 힘들잖아요. 또 그런데 여기 이제 앞에 이제 두 명밖에 없으니까 이제 충분히 시간이 있어서 다 됐다는 거죠. 한상예 권사님, 묵은 닭이 되고 싶지 않아서 참 이상하기는 이상해요. 우리 교회 뭐 장로님도 많고 리더도 많고 하는데 전부 다 리더도 있기는 있는데 거의가 없고 참 이상하기는 해요. 내가 왜 그럴까? 장로님들도 많고 권사님들도 많고 한데 고등학교 2학년이 하고 또 간증이 주라 이렇게 나누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했죠. 그게 더 넘치기를 바라고 입술에 요즘 안 됐는데 지금 300명까지 왔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고하고 애쓴 분들 다 박수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 말씀대로 더 많은 간증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 간증자들 눈물 이것으로 닦으라고. 네, 우리 수고한 간증자들을 위해서 예. 우리 최고급 크리넥스 휴지와 최고의 카페 좋은 굿 카페 우리 좋은교회 카페 커피숍까지 카페까지 커피 드시라고 한 잔 아니고 2잔 드립니다. 네, 우리 목사님 선물 전달해 주실 때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 간증자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또 축복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경 모두가 간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증 이야기, 하나님 성경에는 또 야곱의 돈 버는 간증 이야기, 결혼 이야기, 한나 아이 낳는 사무엘 낳는 간증 이야기, 하나님 12년 혈류증 치료받은 간증 이야기, 중풍병자 간증 이야기, 간증으로 성경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으로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전을 받고 또 동일하게 또 우리 모두도 동일한 간증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전한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 간증을 나누고 주고 할 때에 더 많은 하나님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더 많은 하나님 간증이 있도록 이분들 가정과 생업 위에 붙잡아 주옵시고 악한 마귀의 모든 것을 방해 없도록 하시고 넘어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해 주세요. 아니 나는 둘이 모자인 줄 알았어요. 이름이 같아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뭐 여러분도 다 많은 간증이 있지만 양보한 거지요.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깐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 3서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요한 3서 2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 3서 2절 한 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래도 매번에 했듯이 지금 나가 있는 셀들도 있고 청년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중학생들도 중등부도 있는데, 우리 지금은 시간이 좀 갔으므로 다음 세대들 유년부부터 유치부, 유년부, 영아부, 초등부가 아니고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는 나가 있어요. 고등부 다 지금 그 속해 있는 우리 자녀들은 일어나 보세요. 자,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곳곳에서 많아요. 다음에는 유년부 뭐 이렇게 따로따로 불러줄 테니까 오늘은 한꺼번에 또 간증도 있고 했으니까 박수해 주세요. 감사해요. 오늘은 그냥 앉아요. 이따 같이 할게요. 앉아요. 감사해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니, 다시 일어나 봐요. 다시 일어나 봐요. 다 일어나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리면 어릴수록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은혜요. 그의 인생 모든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이 접하게 되면 더 은혜는 더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모든 사단 마귀 앞으로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아이들 3명인데 여기저기 나갔는데 내 손으로 공부나 뭐나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또 기도로 세우기를 바라고, 기도 없이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 없이 어떻게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디 밖에 외국에 나가 있을 때 내 손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제가 이제 클 때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날 위해서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저 시골에 있는데 엄마가 학교를 알겠어요? 공부를 알겠어요? 돈을 줍니까? 그런데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또 정말 재수도 하고 또 이렇게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 돈도 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인도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어요. 엄마는 날 위해서 기도밖에 한 것 없는데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시고 또 돈도 주시고 학교도 보내고 또 공부도 할 힘과 능력도 하나님이 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참 그때마다 어떻게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지?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우리 엄마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 할매 엄마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줍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은혜 내려와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악한 사단 마귀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험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서 와리스카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하나님 아버지 민족과 열방의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 아이들을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며 공부와 지혜 총명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주님께서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막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충만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와리스감에 하나님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님에서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님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아버지 은혜 베푸시고 충만케 하시고 믿음과 믿음 안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다니엘 21일 모두 승리하게 하시고 열린셀 축복 응답 감사드리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온 가족 예수님 참제자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는 11조, 또 하나님 주님 앞에 좋으신 하나님 감사한 금을 드리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드리고 모든 은혜 감사 어깨 치료하심을 감사드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선교, 또 하나님 앞에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복음으로 세계 열방 살리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사역이 더 형통케 되는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케냐도 또 선교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100배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해 주세요. 예, 우리 간증자들을 여러분 또 잘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제자반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성경은 여러분 다 간증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전부 다 성경은 간증 이야기예요. 간증 이야기. 대부분 많은 곳에 간증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간증 이야기가 창세기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아들을 낳았다, 어떻게 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이삭을 어떻게 해서 낳았다, 야곱에 대한 간증 이야기, 어떻게 거부가 되었다, 얼룩얼룩한 뭐 이런 간증 이야기, 얼룩얼룩한 양, 얼룩얼룩한 염소. 이거는 야곱이가 자기 짐승 그 사업에 거부가 된 이야기를 어떻게 거부가 돈을 벌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간증 이야기들입니다. 야곱의 한나 아이 사무엘 낳은 간증 이야기 사무엘서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간증 이야기예요. 간증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3번씩, 사도행전 22장에 9장에 22장에 26장에 3번씩 자기가 하나님 만난 거 자기 이야기를 간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이 그냥 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간증이 사복음서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도 12년 혈류증 병 12년 동안 안 된 병 고친 거 간증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응답받은 간증의 이야기, 중풍병자 지붕을 뚫고 치료받은 간증 이야기, 성경이 다 간증. 10명 나병 환자가 치료받은 간증 이야기, 소경이 눈뜬 간증 이야기, 문둥병자 고친 간증 이야기, 간증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간증 이야기로. 여러분, 좋은 교인, 좋은 교회, 좋은 교인은 누구일까요? 다시 제가 이제까지 이야기했어요. 좋은 교회, 좋은 교인은 누구일까요? 간증이 많은 사람, 기도 응답이 있고, 교회 나오는데 기도 응답이 있고, 간증이 있는 자가, 간증이 많은 자가 좋은 교인입니다. 좋은 교인. 안 좋은 교인은 누굴까요? 교회 다니는데 간증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거 안 좋은 교회입니다.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이 희쭈그리하고 예. 얼굴에 재미가 없죠. 얼굴에 힘들다가 나오고 뭔가 눌려 있고, 예, 펴지지 않고, 예, 주눅 들어 있고, 이런 이 응답이 없어서 그래요. 늘 자꾸만, 예, 거기에 힘들어하고 또 눌려 있고 또 갈라지고 삶도 싸우고 자꾸 이 응답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우리 신앙생활 핵심은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 삶에서 기도 응답이 많고 또 이것을 나누는 것은 뭐 특별히 한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성경이 모두가 기도 응답으로 간증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모두 말하는 거잖아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핵심은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대학 입시에 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여서 어떻게 기도 응답하고 하나님께 등록 돈을 어떻게 주는 거 응답하시고 결혼에 응답하시고 교회 목회하는 해오는 가정에 개척하는 거 응답 모두가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 두 분기세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교회 건축하는데 돈을 어떻게 전체 여러분 응답으로 여러분 점철이 되어 있죠. 응답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그건 그런 노래는 안 돼. 뭐지? 은혜 아니면 그런 것만 똑같은 건데 여러분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나누고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성경에 또 우리도 또 우리 삶의 응답이죠. 성경에 여러분 돈에 대한 응답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보다 돈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구절은 오늘 적어오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모두가 우리가 보면 뭐 물질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응답받고 그 뭐 좀 그러네요. 여러분 이 첫 이적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 먹는 문제 아니에요? 먹는 문제 아니에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예수님의 첫 이적이 먹는 문제죠. 오병이어 먹는 문제예요. 떡, 물고기 5개, 그죠? 우리 먹는 문제예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베드로 고기 사업 2배 가득하다. 그 자기 사업에 여러분 고기 사업 했잖아요. 153마리. 이런 사업 이야기. 야곱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얼룩얼룩한 양과 염소 그 거부된 이야기. 그 기도의 응답이고 물질의 돈에 이렇게 역사된 이야기. 이번 주일에도 합니다만 선지자 생도가 이제 선지생도 부인 엘리사 찾아와가지고 열왕기하 4장에 돈 때문에 막 돈이 없습니다. 돈 때문에 아들 잡혀갑니다. 둘이 잡혀갑니다. 돈 때문에 남편이 빚 잔뜩 지고 돈을 어떻게 벌었어요? 엘리사가 그릇을 이웃에 가서 빌려와라. 네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 그래 그릇을 빌려와라. 준비해라. 믿음으로 준비해. 말씀을 붙잡고 준비해라. 그래 기도에 그가 빌려온 만큼 준비한 만큼 거기에 부자가 되고 여러분 돈 다 갚아버리고 그 역사가 있었잖아요. 성경에는 돈 들어오는 이야기, 먹고 사는 이야기, 먹는 이야기 뭐 이런 게 응답받는 이야기예요.
응답받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전에도 말했지만은 자동차가 난폭하다. 요 앞에 가는데 자동차도 막 소리 내고, 어떤 자동차가 막 비틀비틀거린다. 왔다 갔다 1차선으로 가다 2차선 비틀거린다. 오토바이가 막 굉음을 울리고 다닌다. 사고를 내고 자동차가 사고를 내고 사건을 내고 사람을 치고 또 죽기도 하고. 자동차가 나빠요? 자동차를 감옥 보냅니까? 자동차를 때려요? 자동차를 소송합니까? 자동차가 지가 보이는 것은 자동차가 지랄하고 난린데, 갱을 내리고 치고 난린데, 자동차가 아니잖아. 차가 아니잖아요. 그 앞에 그 안에 있는 그 술 처먹은 놈이 잘못된 놈이잖아요. 사람이 그 안에 이 마음이 고장난 사람이, 운전자가 문제잖아요. 자동차가 사람을 치고 자동차가 하지만은 자동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그 사람이 문제잖아요. 그러죠?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이런 문제, 우리 삶에 저런 문제, 우리 삶에 여러분 이런 나타나는 일, 보이는 자동차가 나타나는 것처럼, 오토바이가 굉음을 울리는 그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안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 삶에, 많은 가정에, 우리 사업에, 또 우리 뭐 몸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 안에 우리 영혼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네 영혼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는 보이는 일이에요. 범사와 강건은 보이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 이 안에 영혼이 나예요. 내 이 껍데기가 내가 아니라 그 뭐죠? 그게 이 얼굴이 내가, 이게 육체가 내가 아니라 진짜 나는 누구예요? 그 안에 우리 영혼이 나인 거예요. 그렇죠?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우리의 운전자예요. 우리 사람이 인생의 운전자예요. 운전자, 그치? 운전자 같이.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건 뭐예요? 영혼이 강건하기는 뭐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는, 영혼의 양식을 먹죠.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영혼이 양식이 기도와 뭐 말씀이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면 우리 이제 영혼의 힘이 있고, 영혼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말고 영혼이 잘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영혼이 강건해지고, 영혼이 기도하며 영혼이 강건해지고, 그래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범사가 잘 된다 했어요. 범사가 보이는 범사가 잘 되고, 또 건강, 강건하기도 하고, 그래서 간증의 영혼이 잘 될 때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잘 되기를 바라고 천국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못했는 것은 셀에 가서 간단하게 그렇게 함께, 이번에 특히 열린 세일 할 때도 간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나누고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